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장이고 이제 편지가 그냥 마무리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본론이 지나고 이제 근황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당부사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거기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이 서신서가 그 당시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일단 쓰여졌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서신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한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음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일단 장르가 편지다, 서신서다. 예. 그리고 이 당시의 문학적 기록, 이 당시 시대적으로 이런 장르로 중요한 일을 기록하는 것이 흔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고린도전서 16장에 이제 첫 번째 이제 16장에 연보가 나옵니다. 연보, 헌금이죠. 헌금. 예, 헌금인데 예루살렘 사도 바울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헌금을 걷어서 필요한 교회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일이었어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떤 가르침이나 그 다음에 또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는가 했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제도와 같이 종합을 해서 보면 교회라는 것은 절대로 경제적인 원리, 그러니까 성경적인 경제법을 도외시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다 아니면 헌금이다 라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구약의 이런 제도들의 1차적인 목표는 일단은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러니까 제사를 돕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고, 구약에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헌금이 중요한 것은 바로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표가 같이 갔었어요. 구약의 제도는 같이 갔어서 11조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땅이 없는 거류민들, 나그네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먹이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경제적인 약자들, 그런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약의 교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온 교회 안의 구성원들 중에 정말 경제적으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도와줄 친척도 없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의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절대적인 약자들,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교회는 재정적인 지원을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교회와 교회,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죠. 로컬 처치들, 이 지역교회들 간에서도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교회가 있으면 나머지 교회가 도와주는 그런 네트워크를 바울이 감당해 왔어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중 하나는 우리의 영성은 절대 재정적인 것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재정적인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싶었을 때 당연하지만 우리는 돈을 잘 벌어야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수고하고 노동을 천하게 여기지 않고 땀 흘려 일하여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을 때 이것은 우리의 재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재정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재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재정을 청지기로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했을 때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이를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도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가난한 자를 돕는 형식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좀 보수적인 교회는 복음 전도를 강조하고 조금 진보적인 교회는 사회 참여를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보적인 교회를 좀 이제 경계하는 게 복음 전도를 너무 도외시하고 사회 참여만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경계하는 면이 있어요. 진보적인 교회. 근데 근데 사실 성경을 진짜 읽어보면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그렇게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개념적으로는 구별할 수 있어요. 칭의와 성화라는 개념으로. 근데 칭의와 성화가 나누어지진 않아요. 칭의 따로 있고 성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듯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그들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구별되지 않아요. 사실 오늘날 시대에는 교회가 이 사회에 그리고 다른 교회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세상은 집중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예. 복음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교회 안에서 특히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하는 일에서 가장 최우선은 일단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 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부터 못 챙기면서 어떻게 밖에 사람들을 챙기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재정의 사용 원칙에 1순위가 되어야 된다. 1순위가. 당연히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에서 생업을 포기하고 성도들에게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재정적 형편을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일은 돼야 되겠죠. 물론 그 목회자가 뭐 자비량 사역을 한다든지 따로 그런 게 있으면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 다음에는 이런 재정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돼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까지 이어져야 되겠죠. 예.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님의 그런 사랑이 증명이 되고 교회가 진실로 진리와 사랑으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교회들 간의 연대가 참 필요하다. 로컬 처치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개신교의 특징이 교회의 독립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역 교회들 간의 독립성이 강한데, 근데 이제 개교회주의라고 하죠. 개교회주의. 근데 이제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하면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남의 교회는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약간 이기적인 모습까지 이어져요. 근데 우리 한비전 공동체, 우리 포렌 다니엘 기도학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세워진 학교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다음 세대를 세워서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물론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들을 많은 분들이 감당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좋사오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출석률이 늘어나더니, 우리 교회 11조 헌금 재정 형편이 나아졌느니, 그것을 떠나서 교회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이제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세우고 있는데 바울의 이런 사역의 삶에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도행전을 보면 진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부터 바울의 복음을 왜곡시켜가지고 바울 사도 아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단들까지 바울이 참 보면 참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고,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를 방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선교, 그러니까 바울의 행적이 어느 교회를 방문하고 어느 지역을 방문하고, 이게 또 이제 성서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차이가 좀 있어요. 여길 방문하지 않았을까? 대체적으로 공유가 합의가 되는 것도 있고 조금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참 바울이 참 사도였다. 바울이 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세운 교회들도 일일이 다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목양했던. 그래서 바울에게서의 사역지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참 훌륭하신 분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특정 교회 안에 담임을 하지 않고 자기가 세운 교회들 다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은 치유하고 무슨 뭘 설립하고, 그 당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도 지원하고 이러다가 이제 과로로 요절하셨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이 바울처럼 하시다가. 그래서 참 훌륭하신 분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이제 디모데와 아볼로가 나오는데, 참 재미있는 게 아볼로가 방문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 아볼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파가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초반부에. 그때 아볼로파의 수장으로 모셔뒀던 분이 이 아볼로예요. 예. 근데 아볼로는 정작 바울하고 친했어요. 바울하고 같은 협력적인 사역을 했는데,
그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파를 만들어가지고 난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게 참 재밌잖아요. 그쵸?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대. 그러니까 바울이 아볼로야 너도 한번 이 고린도 교회에 좀 와라. 와라. 네가 좀 오해를 풀어줘야지 하는데 아볼로가 갈 뜻이 없다. 왜냐하면 조심하고 있거든요. 아볼로가. 예, 이게 정치적으로 변할까봐 분파를 이룰까봐. 그래서 이것을 통해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팀 사역이지 개인 사역이 아닙니다. 팀 사역이다. 서로가 협력하는 사역이 돼야 되고 사역자와 사역자들은 서로가 소통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이루어야 돼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소통을 해야 돼요. 내 주장만 고집해서도 안 되고 남의 주장을 안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사역자들 간에는 소통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진두지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는 아니에요. 사실. 네. 서로가 서로의 피드백을 주고받고 소통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서 사역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 일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기분과 형편을 좀 배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일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 분들 특징이 일은 진짜 잘해요. 잘하는데 소통력이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분들이 리더가 되면 일은 다 하는데 사람은 막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이제 그 사역 단체가 좀 쪼그라들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떤 사람이든 나이가 들면 이제 약간 사고가 좀 뭐라고 하지? 좀 고리타분해지고 좁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사역이 나중에 굉장히 위축이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면 반드시 팀 사역은 뭐야 돼요? 팀원들 간에 배려와 상호 존중과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 자기가 혼자 진두지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권도 함부로 쓰지 않았고 사도 바울 곁에 디모데라든지 디도 같은 제자들과 아볼로 그 다음에 여러 사도들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도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세워나갔다. 그래서 저도 참 이런 사역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속에 있어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세워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적용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겠고 또 이제 교회를 넉넉히 세워가고 그 가운데 서로가 협력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공동체를 세워나가자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정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특히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단순히 정말 너가 옳고 내가 옳고 하는 분파주의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협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특히 우리들이 이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서 협력적이고 네트워크적인 팀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